오늘은 믿음에 대해서 잠시 생각해 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믿음이 도대체 뭘까요? 믿습니다. 믿는다. 믿음이라는 단어는 형체가 없어요. 추상명사라고 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은 우리가 이해하기 쉽지요. 사과, 이런 것들은 강아지, 고양이 이런 것들은 한마디 들으면 딱 이해가 되지요. 그러나 믿음이라는 것은 잡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형체가 없다고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것인가? 그렇지도 않습니다. 형체가 없는 것은 믿음뿐만 아니라 사랑도 그렇고 하나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없다. 나한테 보여줘 봐라. 그럼 내가 하나님 믿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무식하다는 것을 자신의 무식을 뽀록내는 이야기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형체가 없기 때문에 이 인간의 과학이나 이성으로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과학으로 증명이 되는 것은 과학이지요. 그렇죠. 그럼 과학으로 증명이 안 되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이 믿음은 증명이 되지 않습니다. 과학으로 검증된 것, 이것은 과학으로 검증된 것은 진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과학으로 검증되지 않은 것은 거짓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세상 학문은 그렇죠. 진리는 사실인데 검증할 수 없는 것, 그것이 신앙이고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 이해가 되는 것, 그것은 사실이지 진리가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을 우리 머리로 이해할 수 있다면 더 이상 하나님은 아닙니다. 신을 우리의 이성과 합리적으로 생각해서 이해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신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하수인 심부름꾼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이 심부름꾼인가요? 하수인 하나님을 원하십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심부름꾼, 하수인으로 하나님을 전락시키고 그런 분에게 우리에게 복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면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심부름꾼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신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자입니다.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요? 내가 기도하는 것들마다 다 들어주시는 심부름꾼 하나님을 원하시는지, 성경에서 말씀하고 계신 초월자 하나님을 믿는 것인지 우리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믿음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존재하지 않는 것인가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일본 사람들이 약 90년 전에 우리 한국에 식민 지배를 하면서 한국의 젊은 여성들을 이제 잡아갔어요. 그래서 그 위안부로 삼았습니다. 일본 군대의 성노예로 이제 만들어 버렸어요. 수치스러운 역사지요. 일본 사람들은 그것을 역사책에서 계속해서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질 않아요. 그런 일이 없다고 계속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수치스러운 조상들의 역사를 후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렇게 100년, 150년이 지나면 아마도 사실은 감춰지고 거짓이 진실이라고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 확실합니다. 이 거짓을 진실로 믿는 것,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것은 신념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에 나타난 그 사실은, 역사적인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역사가 아니라 그들이 믿고 싶은 것을 역사에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이 역사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사실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신념에 기초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신념은 다른 말로 하면 거짓 믿음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십시오. 지금 우리가 날마다 매스컴에서 보고 있는 것들이 우리는 무엇이 진짜 사실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몰라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각각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이야기하면서 거기에 살을 붙이고 빼고, 그래서 거짓으로 언론을 호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믿고 싶은 것만 믿습니다. 이것이 신념입니다. 신념은 참과 거짓이 뒤엉켜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은 신념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된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성경이 증언하기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성경이 증언하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기초는 성경에 있습니다. 개인적인 신념을 믿음으로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개인적인 신념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을 못 믿겠어. 왜? 보이지 않기 때문에. 나는 내가 보이는 것만, 내가 이해한 것만 믿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 사람의 신념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런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자기가 보이는 것, 그리고 자기가 이해한 것은 믿을 필요성이 없어요. 그걸 왜 믿습니까? 그건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냥 사실이지. 그래서 돈이 최고지 뭐. 돈만 갖고 있으면 모든 것 다 할 수 있으니까 난 돈을 믿어. 그 사람의 신념입니다. 하나님을, 눈에 보이진 않는 하나님은 안 믿겠다는 신념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믿음의 세 번째 특징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 내가 믿지 않으려고 해서 안 믿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 첫 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봤습니까? 증명이 됩니까? 이해할 수 있습니까? 우리 이성과 과학과 경험으로는 결코 납득이 안 돼요. 이성과 과학과 경험으로 납득이 안 되는 것, 그러나 그것이 사실인 것이 신학입니다. 신약 성경에 가면 더 황당합니다. 결혼도 하지 않은 여자아이가 아이를 임신했고 낳는데 그것이 구세주래요. 예수래요. 그 사실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 사람이 33년 살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대요. 이것이 성경의 주장인데 우리는 믿어집니다. 자, 그러니까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우리에게 믿음을 준 거예요. 그 누군가가 누구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믿음은 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은사는 선물이에요. 선물. 누가 주는 선물이냐? 하나님이 사모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은사입니다. 안 믿어진다면 믿음의 은사를 달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출처는 우리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고 신뢰하고 그리고 구원받은 거예요. 자, 이것이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볼까요?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 1절과 2절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 구절에 보면 이제 그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믿음에 대해서 듣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간의 이성이나 과학이나 경험으로 설명할 수 없는 것이고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이지만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신념은 가짜 믿음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진짜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었던 믿음이 진짜 믿음인지 이것을 한번 점검해 보기 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의 명예 전당에 16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처음 나온 10명은 그 믿음의 영웅도 아벨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그 기생 라합까지 그 10명의 믿음의 스토리들을 이야기하면서 그들이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오는 6명은 이름만 열거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선지자들이라고 퉁쳐서 믿음의 명예의 전당에 헌정된 사람들을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 16명 선지자들에서 수많은 사람들 오늘 히브리서 12장 1절에 보면 허다한 믿음의 증인들의 이야기, 그들의 믿음 이야기는 우리들이 생각했던 믿음과는 많이 다릅니다. 정말로 많이 달라요. 자, 그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입니까? 첫 번째 히브리서 11장 처음에 첫 증인 3명이 나와요. 믿음의 증인 3명, 아벨, 그 다음에 에녹, 노아 이 3사람이 나와요. 이 3사람이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축복을 받았느냐? 우리는 믿음하면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믿음은 성취가 아닌 인내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놀라운 일, 기적적인 일, 축복된 일을 쟁취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을 해요. 믿음으로 병이 낫고 기적을 경험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성경에 나와 있는 믿음, 아벨은 믿음으로 죽었다. 두 번째 사람 에녹은 믿음으로 죽지 않았다. 세 번째 노아는 믿음으로 노아만 빼고 나머지 사람들이 다 죽었다. 여기 믿음의 핵심이에요. 믿음의 결과 죽음이라는 것이
흥미롭습니다. 아니, 첫 번째 믿음의 영으로 소개한 아벨을 보니까 그는 믿음 때문에 죽었다라는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을 때 상당히 당혹스럽습니다. 아니, 믿음 때문에 죽었다니? 믿음을 잘 지키기 위해서 죽은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그것이라면 나도 믿음 때문에 죽을 수 있을까? 죽을 수 있을 것 같아? 아이, 왜 나한테 물어보셔요? 믿음 때문에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아, 정말 지금 충격이에요, 충격. 13절에 가면요, 아브라함을 설명하면서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했다. 더 충격이네. 믿음을 갖고 있으면 축복받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잘되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병들 치유받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뭔가 좀 형통해야 되는데 죽었고, 믿음을 갖고 있으면 약속이 성취된 것을 눈으로 경험해야 되는데 약속을 받지 못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믿음과 상당히 괴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지, 믿음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뭔가 대단한 성취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히브리서 11장은 독자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은 12장에 가서는 믿음은 성취가 아니라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이 대단한 성취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항상 헷갈리는 거예요. 성취가 있을 때는 믿음이 좋은 것 같고, 질병이 나았을 때, 우리가 기도해서 질병이 나았을 때는 내 믿음이 큰 것 같지만 아무리 기도해도 그대로 있네. 내 믿음이 진짜 제대로 된 믿음이 맞는 거야? 헷갈립니다. 왜 그래요? 믿음을 오해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믿음의 성취가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마태복음 17장과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귀신 들린 아이를 둔 아버지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옵니다. 그 아들이 귀신 들려서 물속에 뛰어들고, 그리고 불 속에 뛰어들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제자들에게 가서 우리 아들의 귀신을 좀 쫓아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어요. 그때 마침 예수님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갔어요. 예수님이 거기 없으니까 나머지 이 9명의 제자들이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9명의 제자들이 바로 그 직전에 막 귀신을 내쫓고 능력을 행하고 그랬던 일이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 광경을 보니까 너무 답답해요. 예수님이 그 아이에 들린 귀신을 쫓아내버렸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러면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우린 이 일을 못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귀신을 축출할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믿음으로 대단한 성취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너희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 같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산을 옮기는 믿음, 기적을 이루는 믿음, 겨자씨 하나를 만한 작은 믿음만 있어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겨자씨 하나만큼의 작은 믿음도 없었기 때문에 기적을 이룰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 9장에는 이제 동일한 그 기사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기적을 만들어내는 믿음은 기도에서 출발합니다.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은 믿음과 기도는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따라다니는 겁니다. 근데 이 산을 옮기는 믿음을
예수님이 한 번 더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7장과 마태복음 21장에 두 번 말씀하셨습니다. 이 동일한 교훈을 서로 다른 각도에서 설명하셨는데, 마태복음 21장에 보면 무화과나무 밑을 지나가고 있을 때 열매가 없는 무화과나무를 예수님이 책망하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알고 보니까 무화과나무가 뿌리째 말라버렸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베드로가 묻습니다. 주님께서 저주하신 무화과나무가 말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믿고 의심하지 않으면 이 산을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하도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무엇이든 믿고 구하면 다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산을 옮기는 능력, 이 믿음 얼마나 흥분됩니까? 그러나 이런 황당한 일은 기도로 산을 옮긴다는 그 발상은 사실 우리는 하지 못해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기도로 산을 옮길 수 있냐? 포크레인으로 산을 떠서 바다에 던져버리지 옮길 수 있지. 우리는 기도로 산을 옮길 수 없지만 인간의 과학과 기술로는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도 가능하다고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믿음의 기도로 산을 옮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절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 영역이 아니라 포크레인으로 파서 옮기는 것, 그래서 하는 것이지 그 기도를 할 수 없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은 기적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어쨌든 오늘 지금 믿음과 기적, 믿음과 성취에 대해서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한 성취와 기적은 믿음과 기도가 연합할 때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 기도만 한다면 기적은 나타나지 않아요. 근데 믿음은 있는데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 믿음입니다. 자, 아까 믿음은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까지 우리는 잘못된 믿음을 갖고 있었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중요한 것은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강력하게 믿으면 이 기적은 일어나요. 그런데 믿음에는 기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목사님 무슨 말이 헷갈리네요. 기도에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믿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 있으면 능력이 나와요. 그런데 그 믿음을 내가 믿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거기에 대한 믿음을 주셨으면 하나님이 그 일을 성취하실 계획이 있기 때문에 나에게 입술을 열어 기도하게 하셨고 믿음도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에는 기도가 필요하지 않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자,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영웅들 16명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지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믿음을 갖고 있었지 기도하지 않고 순종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순종으로 믿었어요. 히브리서 12장 1절 구름과 쳐다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인데 믿음의 사람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믿음의 영들은 기도하고 환경을 바꾸려 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했어요. 아벨은 기도하고 하나님, 저 가인 형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나를 죽이지 않게 그를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아벨은 기도하고 순종했어요.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았을 때 장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습니다.
순종해 나갔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죽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죽었어요. 그리고 그가 살아생전에 하나님의 약속된 땅, 사실은 아내 사라의 매장지 무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고, 그리고 그 믿음이 성취되기까지 아브라함에게 필요했던 것은 인내였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그 땅을 주겠다고 약속한 그 가나안 땅, 그 땅을 그 즉시 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브라함이 내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와보니까 가나안 땅이야. 이 땅을 너와 내 후손들에게 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셔가지고 거기서 정착하고 후손들이 살면서 그 땅을 하나님으로부터 그 즉시 받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 가정인데, 가정은 무익해요 사실은.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그 즉시 주셨다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아모리인의 7족속, 그 족속들을 다 내몰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이 그 땅을 바꿨을까? 아니면 가나안 사람들에게 동화되었을까?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중국에 저 영어로 중국이 미들 킹덤이에요. 우리는 중심이다. 세계의 중심이다. 그렇게 중국은 자부심이 있어요. 중국의 이민족들이 많이 쳐들어와서, 북방의 이민족들이 쳐들어와서 중국 본토를 침략해서 점령했어요. 그런데요, 중국 본토를 지배했던 거란족, 요즘 그 고려 거란 전쟁 때문에 뭐 거란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고려 거란 전쟁을 끝으로 거란족은 사라졌어요. 지구상에서 없어졌어요. 중국 본토를 일부 점령했고, 그리고 중국에 동화돼서 사라졌어요. 원나라 몽골 어땠나요? 몽골도 전 세계를 3분의 1을 지배했는데 중국을 지배했다가 결국 중국에 동화돼서 몽골도 사라졌어요. 청나라 만주족 어떤가요? 만주족도 중국을 지배했다가 사라졌어요. 그 땅에 자기 문화를 심은 것이 아니라 동화되어 사라졌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그 땅을 그 즉시 하나님이 주셨다면 아브라함의 후손들 역시 가나안 땅 백성들의 문화와 우상과 거기에 동화되어서 사라질 거예요. 가나안의 문화는 바알과 아세라를 중심으로 한 음란 문화예요. 두 번째, 가나안 문화는 몰렉의 신, 이 인신제사를 드리는 아주 사악한, 아주 폭력적인 문화입니다. 이 우상, 이 음란 우상과 그 인신제사를 요구하는 폭력적인 그 신의 지배를 받아서 아브라함 후손들도 아마 동화되어서 그 땅을 차지하기는커녕 그 가나안 족속들이 심판받을 때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5장 다시 언약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라.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다시 돌아오리라. 내 자손이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아모리 족속의 죄가 차면 하나님은 가나안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들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던 그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탈출시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실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땅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에게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작정하셨고
계획하셨고 그리고 후손들에게 주셨는데 그 가나안 땅의 우상의 문화를 척결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죄악이 지배하는 문화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을 점령해서 약 500년 동안 살면서 서서히 가나안의 문화에 동화되어서 결국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약속도 결국은 바벨론의 유다가 멸망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도 빼앗깁니다. 이유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주시기로 약속하셨는데 약속이 그 즉시 일어난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은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축복입니다. 그러나 축복은 당장 성취될 것이 아니라 인내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믿음은 성취가 아니라 인내입니다. 이 인내,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살아가면 저와 여러분들 할 일은 딱 두 가지예요. 첫 번째, 3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본문 6절까지 읽어보시겠어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고 또 아들들에게 권하는 것 같이 너희에게 권면하신 말씀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니라 하였더라. 이 구절의 핵심은 낙심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길을 가면서 인내로 믿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에게 첫 번째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어떠한 환경과 상황과 그 상태에 우리들이 있을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낙심이라는 말은 영어로 루즈 하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잃어버린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무슨 무엇을 해야지 통갈피를 잡지 못할 때 그때의 마음 상태가 바로 낙심입니다. 낙심은 다른 말로 하면 자포자기입니다. 가능성이 있음을 생각하지 않고 미리부터 포기하는 것이 낙심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세상에 그 어떤 일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낙심한 사람들은 미리 포기했기 때문에 결코 성취할 수 없게 될 거예요. 주님은 믿음은 성취가 아니라 인내라고 말씀하시면서 인내의 시간 동안 저와 여러분들은 마음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결코 환경을 보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혹독한 시련,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는 반드시 있어요. 믿음의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 11에서 11장에 나와 있는 16명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믿었고 인내했고 낙심하기를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낙심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반드시 이루어지게 하실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언제 낙심합니까? 무엇이 여러분들로 낙심하게 만듭니까? 사실 우리는 낙심할 때는 사실은 생각했던 대로 내게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합니다. 내가 생각했던 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상황이 더 꼬여갈 때 그때 낙심합니다. 상황이 좋지 않아서 미래가 어두운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마음 자체가 낙심으로 절망하기 때문에 상황이 더 꼬여지는 것이 아닌가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은 성취가 아니라 인내입니다. 그런데 인내를 가능케 하는 것은 낙심하지 않는 마음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절박한 상황 가운데 이제 빠져 있을 때라도 그 절박한 상황이 그 상황 때문에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다면, 포기하지 않는다면, 끝까지 견딘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이길 힘을 주실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능히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지금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길 수 있다는 그런 믿음을 갖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을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고난은 오히려 축복이 될 줄을 믿습니다. 사실은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석탄과 다이아몬드는 이 본질상 동일한 재질입니다. 동일한 화학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것은 석탄이 되고 어떤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냐? 문제는 딱 하나예요. 고도의 압력과 그리고 고통을 견뎌낸 시간의 차이입니다. 끝까지 견뎌낸 것은 다이아몬드가 되고 끝까지 견디지 못하고 포기한 것은 석탄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환경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들 때 역경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서 우리는 부서질 수도 있고 우리는 견뎌낼 수도 있습니다. 상황이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견뎌낼 수 없게 만들 때, 혹 부당하게 당하는 어려움일지라도 불평하지 않고 그것을 끝까지 감당하고 견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영광과 성취를 있게 주실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의 뒷이야기를 하면서 문제는 역경과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6절 말씀 보세요.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징계를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 하나님이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운 일에 봉착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바로 내가 지금 고난당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인생들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신 것이지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도 관심이 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이겨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을 묵묵히 믿음으로 견디는 사람들, 포기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믿음의 결과, 성취가 반드시 있게 될 줄 믿습니다. 모세에게 있어서 결정적인 순간은 그가 타오르되 소멸되지 않는 떨기나무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찾아왔습니다. 모세가 40년간의 훈련이 다 끝났을 때 하나님이 찾아온 거예요. 다니엘은 어떤가요? 사자굴 속에서 구원하실 때 하나님이 구원하신 그 상황을 경험했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어요.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정말 비참하게 그 인신 매매를 당하고 강간 미수범이 돼서 감옥에서 억울한 일을 겪고 있을 때 마지막 고난의 끝자락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단 한 번의 승진으로 노예에서 죄수에서 이 애굽의 제2인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길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침묵의 시간은 반드시 끝날 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은 성취가 아니라 인내다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설교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동안 믿음에 대해서 오해했습니다. 믿음은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이 믿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물론 믿음과 기도가 연합하면 시너지 효과가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 기적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변수에 딱 맞아떨어졌을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변수가 거기에 작동하지 않으면 믿음과 기도는 결코 기적으로 일어날 수 없습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믿음은 성취가 아니라 인내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는 믿음으로 죽었다는, 믿음으로 약속을 받지 못했다는 것으로 결론을 냅니다. 믿음으로 죽었고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인내입니다. 인내의 시간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 고난을 당할 때 인내의 시간에 낙심하기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할 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의 결론을 축복으로 하나님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다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주를 높여드리고 주를 찬양하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영화롭게 합니다. 성령께서 만져 주옵소서, 지켜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능력으로 채워 주옵시고 권능으로 덧입혀 주옵시고 말씀을 사로잡아 주옵시기를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믿음은 인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인내하게 도와주옵소서. 인내의 시간을 살아가는 동안 낙심하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주를 높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